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일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뭔가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꼭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이제 이런 기대가 막 있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막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의 행차를 환영할 때 쓰는 게 그 종려 나무의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6월절 그 주간을 지내시면서 안 했어요.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변했죠. 호산나하고 환영을 하다가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실망으로 변하고 또 실망으로 변하면 나중에 미움으로 변하죠. 그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그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제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출발점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동안에 지내는 그 주일이 있는데 이제 그 성탄절,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 하니까 약간 들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은 고난 중에서도 제일 한 주간에 고난을 받는 이런 우리가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일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의 제사 그거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거를 비교해 보면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 그 죽음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또 의미 있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제 대속죄일 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또 성소 안에 성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그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한번 들어갈 때 그 제물을 잡거든요. 그 제물이 뭔가 하면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육체는 뭐냐? 이제 송아지의 육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송아지의 육체는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성 안에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다가 버려서 소각시켜요. 쓰레기 처분하는 거 육체는.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고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속죄의 전형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은 제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써, 그러니까 썰어가는 얘기는 이게 수단과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피를 가져 나갔죠? 예, 짐승의 피. 예를 들면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 나갔어요. 그게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피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없이 깨끗하게 씻는다는 얘기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썼다 그죠. 사용했다 그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는 이렇게 죽어서 사람의 시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형을 집행할 때는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사형을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난을 받아 죽는 거죠. 배경은 뭐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는 불태워서 성 밖에서 없앴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몸은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다 버림을 받는, 제물로서는 이제 다 뜻을 다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느냐? 근데 왜 그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형을 당해서 그래 죽으셔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알 수 있어서 그거를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육체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육체를 버렸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는 그와 우리가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찔림, 이거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다음에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예수님의 징계 받으시면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또 신약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하고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건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 중보자의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그 제사장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록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동정녀라고 쓰죠. 그거는 태어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낳지만 태어나는 방식이 동정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출산 방법하고는 다른 동정녀 탄생으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서 잉태가 되어져서 탄생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원죄가 없는 거죠. 네,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또 죽으실 때까지 그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허물이 있느냐? 없어요. 허물이 있느냐?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야, 성전을 왜 이렇게 니들이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엎은 적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화나서 엎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거룩한 분노라고. 정말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에 소굴이 됐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뭐 부부싸움하다가 뭐 상을 엎어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생 자체도 흠 없는 성령으로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인간이 범하는 죄는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죠. 자,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 어땠냐 할 때 죄가 많아요. 다만 자기의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것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럴 때 엘리, 사무엘 시대예요. 엘리. 근데 엘리도 나중에 보면 그 눈이 흐려가지고 분간을 잘 못했다고. 분간을 잘 못했다고.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자들을 범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 찍어다가 갖다 막 먹기도 하고, 아주 그 폐역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이죠. 아론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를 드려라, 아론, 그리고 너의 두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을 쓰는데요. 그 불은 거룩한 불만 써야 돼. 구별된 불만. 근데 아무거나 쓴 거예요. 불법한 불을 막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는 구약에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흠이 있는 죄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성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물 중에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 그래서 그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오는 거고, 소식이 없으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자체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흠 많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뭐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뭐 10명이 다 합쳐가지고 뭐 300년 제사장 일을 했으면 예수님은 한 분이서 그냥 2000년이고 뭐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네, 두 번째는 재물인데 그 재물의 가치라는 것이 차등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뭐 이런 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같은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부자는 좀 넉넉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제사면은 좀 크게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1,000은 횟수라기보다는 성대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성대하게 재물들을 많이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겠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 재물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짐승 하나가 얼마 가겠어요? 짐승 하나가? 이제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면 이제 죽은 시체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식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성문 밖에다 버려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제물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제물인 거예요. 그러면 양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제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물의 가치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월등 우월한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의 제물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자체를 제물로 쓴 거예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있던 인간 다른 어떤 제사장을 중간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으로서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제사의 효력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거를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자기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돌아서서 나오는 길,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갈 때하고가 다른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내가 오늘 가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했어. 내가 끊을 건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술, 담배도 끊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묵상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아니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좋지요. 근데 이제 그 딱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지. 그 결심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결심을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 그런 결심을 확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출근하면 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상황이 빡빡하면은 또 우리가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런 제사는 반복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하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죽음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로서도 완전한 제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흠이 하나도 없는데 짐승 몸값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그냥 바쳐버린 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제물을 드린 거죠. 완벽한 제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또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인터넷 변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통장은 다 법인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1년이에요. 1년 되면은 갱신하라 그래요. 네, 갱신하라 그래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비밀번호를 갱신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증서 갱신하는데 4,400원인가 줘.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1년마다 해야 돼. 그래서 그게 1년 유효기간인 거예요. 내가 신용하고 이런 게.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갱신하라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효력이 1년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1년마다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이 100년짜리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때까지는 괜찮지만 101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또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야,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들 또 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100년짜리 가로치고 유효기간. 이렇게 그러면 또 100년 됐다가 예수님이 또 인간으로 오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설명하자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아니에요. 1000년짜리 있어요? 만약에 1000년 동안에 내가 쓸 수 있는 효력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지. 자손 대대로 다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죠. 단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제사드림, 한 번의 제물드림. 그건데 근데 효력은 뭐냐면 영원한 효력이 영원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100만 명이면 100만 명에게 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으로 늘었어. 그러더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제사는 커버하고도 남은, 다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영원성, 효력의 지속성과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종주의자들, 인종차별하고 하는 사람들은 백인이 먼저다. 백인이 먼저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생겼으니까 백인에게는 효력이 100인데 흑인에게는 야, 너들은 좀 10%만 해. 그렇게 안 한다니까. 똑같이 백인에게도 효력을 주면 또 흑인에게도 똑같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나 아이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도 어린이날 이런 게 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접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은 그냥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효력의 범위가 남자에게만 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여자에게도 다 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부자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효력은 다 동등하다 그러죠. 그런데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 벌어졌던 제사장들 하나둘 수백 수천, 그다음에 거기서 썼던 제물들 뭐 수백 수천 수만 이런 거. 근데 그 반복을 하지만은 효력이 얼마 안 가서 없어지고 하는 거.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종지부를 찍은 거죠. 네, 종지부를 찍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피 흘려서 그렇게 흠없는 분이 한 번에 그걸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에 그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 한 마리를 쳐서 피 흘렸다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졌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럼 뭐 양 하나 가져와서 야 네가 대신 죽어라 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양 하나 바쳐놓고 해결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이루실 그거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것이지 양 한 마리 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가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 만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제가 있을 때 실제를 햇볕을 통해서 반영해서 생기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문제죠, 실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실체. 구약에 했던 그 수많은 제사는 뭐냐면 하나의 그림자, 미완성. 이것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미완성된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성된 완전한 제사, 더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십자가로 통해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거를 믿어요라고 할 때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 그림자와 미완성과 불완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으면은 뒤로도 가야 되잖아요. 뒤로도. 그거는 후퇴지만은 사실상 그 후퇴라기보다는 하나 앞으로 가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것을 완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후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완전한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진정한 실체. 그러니까 구원 중에 구원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과 궁리 중에서 가장 진리이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틀림없고 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약 성경 전부 다를 다 알아서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지금까지 왔던 그 구약 시대 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최종적인 작품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있을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 옛날 게 좋아해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갈 필요도 더욱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구나,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진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전부 다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참 아깝죠. 하루를 그냥 보내기에. 예, 겨울에는 밖에 좀 나오려고 그러면 한낮에 나와가지고 양재 바른데 좀 가면 그래도 막 영하라서 춥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낮에 해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더군다나 눈으로 보기에도 막 꽃도 피잖아요. 예, 막 목련도 피고 뭐 산수유 뭐 벚꽃 다 피어버렸습니다. 예, 다 피어버렸어요. 근데 요 교회 마당에도 보면은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막 피는 야생 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부러 심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막 이뻐요. 이뻐. 그러니까 막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서 아, 참 좋은 세상이다. 막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성경에서 그걸 진리로 가르치고 원했는데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시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일로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미담이나 어떤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몸을 찢어가지고 이제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례 지내게 돼서 성 밖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딱 바라보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놓고서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집례되었는가 그거를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고 위대한 진리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는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다 같이요.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위대하다, 크다. 여기에 대해서 찬양을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죠. 막연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움직여야 돼. 예, 그래서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런 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양들을 희생하고 수송아지를 희생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평생에 하다가 죽으면 또 아들이 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서서 하고 이렇게 반복적이고 미완성된 것들 했는데 싹 다 그런 시대가 가도록 해서 이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 사건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어있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렇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 아침까지 가면서 이게 계속 나와야 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같이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은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을 피 흘려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딱 붙들려서 찬송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에도 나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나와야 되지만 우리 입으로도 나와서 늘 이 찬송을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계절이에요. 고난받아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 참 아픈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공감을 하자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웬 생뚱맞게 부활한데 우리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가가지고 로마를 쳐부듯이 멋지게 말이에요, 뭔가를 한번 딱 보여줘가지고 우리에게 좀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받고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받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게 뭔지, 죽으시는 것이 왜 죽었는지, 부활인데 부활이 뭔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즐겁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마감을 해야 돼요. 주보 마감을.
그래서 오늘 밤에 하든지 늦어도 인쇄 들어가는 게 내일 12시에 인쇄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학습 세례 시간에서 세례는 베풀었는데 우리가 성찬을 못한 지가 몇 년이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1월, 12월에 막 왔는데 실제적으로 영향받은 거는 2020년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을 받았어요. 모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에 4번 성찬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성찬식. 고난주간하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신년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 하고, 맥주절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4번 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예배는 1부가 말씀 예배고 2부가 성찬 예배예요. 예, 그게 정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찬 예배가 준비하는 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횟수를 이제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년 52주면 52주 성찬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줄여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12번이 되죠. 그것도 줄여가지고 우리는 4번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교회는 2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배는 말씀 예배, 성찬 예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한 세트예요. 예, 귀로 듣는 예배는 말씀 예배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는 성찬 예배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예배예요. 예, 그게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놨죠, 횟수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찬을 또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 그랬더니 2020년에 1월 달 신년 주일날은 성찬했대요. 기억 못 하시죠? 그 다음에 2020년 부활절, 고난주간, 맥주절, 추수감사절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4번인데 다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인데 1월 신년에 못했어요. 그 지금 이제 4월이 돼가지고 이제 종료주일에 성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로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찬을 왜 못할까? 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못할까? 성찬을 왜 못할까? 근데 첫째는 이런 생각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집단 감염이 되니까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례가 교회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성당에는 7개, 7성례예요. 우린 2개인데 하나가 세례고 하나는 성찬인 거예요. 근데 세례는 처음에 좀 안 했다가 했어요.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뭐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세례식에 세례를 했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 중단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찬은 중단했거든요. 막 코로나가 감염돼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하지 말자 해서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방역의 위생 문제도 여기 개입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 예배라고 하는 성례식 있죠. 성찬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피와 살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공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성당에는 더 심하죠. 성당에서는 이 떡과 포도를 받으면 신부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은혜로 느끼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 좀 더 새로워지게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성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에 그 성찬을 하는 것이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지만 그거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귀로 듣는 말씀, 그 다음에 보는 말씀, 그 다음에 속으로 맛보는 말씀.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는 말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강연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 교훈 뭐 이런 게 좋더래라고 하는 도덕 교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잘 살고 복 받더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경영학 내지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 심리학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고 뭔가 저기 두둔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거의 100% 말씀인데 그 말씀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하고는 동떨어진 말씀 많이 해요. 그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근데 거기서 벗어나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찬에 대해서 구경도 못해 잘.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떠났지. 이 떡과 포도주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지키잖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데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읽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인 면에서 볼 때 사실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데 1시간씩 해서 매주마다 하면 1년에 주일만 치면 52시간이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시간 얼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상당히 많이 좀 왜곡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두드려 맞았다고, 저거 막 광신자고 막 이단이고 코로나 퍼뜨리는 데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막 오고 그랬어요. 지금도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인데, 그 회복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예배 회복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찬에 대해서, 성찬 그거를 다 압축해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성찬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회복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자체를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별로 갈급하지가 않아. 교회를 못 오니까 내가 좀 너무 그랬어,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못 먹은 지가 벌써 3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여기에 지금 그 제약을 받고 있고 빈곤한가를 아시겠죠? 그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와서 말씀 예배 드리고 가니까 다 된다. 말씀도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얘기 막 해주고 한다. 그것 아니라니까.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먹고 마시라 하면은 떡과 포도주요. 의미를 모르고 먹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먹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비로소 내가 인간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밥만 먹으면 배고픈데, 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누가 밥 안 주니까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밥상에 앉으면 이게 인생의 종합이라니까. 종합판이라니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인생의 종합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요. 그거를 먹고 마시는 걸로 바꾸는 것이 성찬이요, 포도주, 떡이에요.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그거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마치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종료주일이 돼가지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가 없이 고난 주간을 지낼 수 있겠는가? 지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할 재주가 있는가? 재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좀 공감할까요? 예수님 몸이 찢겼어요. 못 박히고 옆구리 창자국 나서 찢겼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하는데요? 뭘로? 뭐 금식하고 기도하죠. 근데 금식하고 기도한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금식하고 하지.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가서 무당한테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피와 살을 거룩한 예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료주일 돼가지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상실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좀 한 달 전에 더 많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성찬 없는 이 종료주의를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크리스마스 없이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데 어떻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서 새해가 옵니까? 크리스마스 없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해서 그거 성찬 없이 고난받고 죽으신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배적인 면에서 많이 상실하고 소홀하게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은 뭐냐 그거죠. 코로나 시대가 깊어졌단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랬을 때 코로나가 우리의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뭐 법으로 정해서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가면 난리 나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교회발 터진다고, 코로나 집단 감염 터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랐잖아요, 순순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15명만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만.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일산에 고양시에 30명 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1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잡아간다고, 벌금 매긴다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5,000명 하는데도 아무도 안 잡아가. 전화도 안 해, 오지도 안 해. 많이 바뀐 거예요. 숫자는 늘어났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놔두겠죠. 놔두겠죠. 개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개인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죠? 손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뛰기도 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집단 감염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다른 데서 걸려서 교회로 왔겠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집단 감염이 되는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취식을 하지 말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하면 어떻게 돼? 마스크를 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침이 튀어요. 근데 코로나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침 튀겨서 하는 것이지, 공개 감염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결핵이 아니에요. 결핵은 공개 감염이에요. 결핵은. 그게 감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비말, 침 튀겨서 만져서 가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고 마시지 마라 하니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스크 풀어놓고 먹고 마시다 보면 침도 튀기고 말도 하게 될 것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직장 나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마스크 풀고 다 먹었잖아. 그것까지는 금지 못했죠.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 뭐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 될 걸 주일날 교인들 다 모아놓고 국수 삶아가지고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마스크 풀러서 오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먹는 문제고 애찬이잖아요. 애찬 사랑의 식사잖아요. 근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영양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집사님, 권사님 반가워 그래서 성찬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애찬하고 구분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애찬은 포기한 거예요. 주일날 애찬은 포기한 거예요. 근데 성찬도 포기했단 말입니다. 하지 마라 해서. 이 감염된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애찬은 우리가 다시 살릴 필요가 없어요. 뭐 국수 먹는 거 좀 더 이따 먹어도 되지,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것도 빨리 하면 좋은데, 근데 1년에 4번의 그 성찬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코로나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침이 튀기고 음식을 통해서 혹은 손 접촉을 통해서 이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진짜 그런가? 예.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와서 그 성찬을
하는 현장을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다른데 뭐 성당 얘기는 떼고 우리 개신교가 앉아서 성찬을 이렇게 돌려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방식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했던 거죠. 우리 방식대로 했을 때 과연 코로나가 내가 이 떡,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이렇게 2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들어갔다라고 칠 때 마스크 하고는 못 먹겠지, 떡을. 분병을, 그죠? 근데 마스크 풀르고 위생장갑을 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귀로는 들었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못 박히고 죽으셨대. 근데 우리가 느낌으로 먹어볼 수 있는 떡으로 성찬을 하니까 그걸 먹었다 해서 코로나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보다 귀한 게 없죠. 이거를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례인데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뭐를 그리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뭐를 그리워하고 뭐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정말 회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에서 밥 먹거나 혹은 찬양대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마스크를 풀어놓고 연습을 하거나, 혹은 셀 모임 한다 해가지고 저 속으로 방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마스크 풀어놓고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건 안 되지. 순서가 다 있잖아.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를 먹고 마셨는데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회복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아멘? 그거는 다른 거죠. 집사님, 우리 커피 마실래? 우리 밥 먹을래? 그거랑 다른 거지. 그럼 혼동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 동시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 건가 문제예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 건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간격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되잖아. 예수님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몸 찢겨가지고 주셨는데 나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주님의 고난과 함께 내가 내 피를 쏟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내 살을 찢어서 내놓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것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주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주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보자, 그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다음 주에 새벽기도 왜 하는데? 하나만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기도로 연합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지. 복음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말씀을 하나 되는 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고, 사실은 1년에 매주마다 해야 되지만은 줄여놓은 4번의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 결국에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고 합니다. 성찬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도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종려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